반갑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시고 자녀가 아버지께 와서 복 받는 거 당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 이제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실은 1년에 한 차례씩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하는 십자가 중심의 집회를 12년째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복음에 관해서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십자가 중심으로 기독교의 핵심 주제들이 풀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종교가 아니고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연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하는 십자가 중심의 집회를 부족하지만 매년 열어서 한국교회를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놓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오늘 드릴 말씀이 실은 2년 전에 저희 십자가 컨퍼런스 때 주된 강의 주제였습니다. 2년 전에 십자가 컨퍼런스 주제가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였고 작년에 십자가와 온전한 사랑,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사랑인데 사랑을 십자가 중심으로 풀었고 올해 이제 7월 달에 십자가 컨퍼런스가 있는데 올해 이제 주제를 십자가와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이 십자가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하면 교단에 따라서 또 믿는 어떤 신앙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 성령의 어떤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다가는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을 접근을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했었는가, 저는 여기에서부터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데 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뒤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읽은 성경의 구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구약에 나타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36장 26절은 우리가 흔히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어떤 기준 그리고 원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자랑하기는 했지만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과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다가 못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에요.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 36장에 주로 나타나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은 그 율법,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가치의 척도가 되는 그 원칙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그 언약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용은 같은데 이게 돌판에 주신 것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게 달라요. 근데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주십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원칙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기준이 되시고, 믿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미 성령을 약속했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역사가 파다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는이라고 표현해서,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뭔가 기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원칙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방황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될 대상이 되고 부흥의 대상이 되고 회복의 대상이 되고,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느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할까? 저는 여기에 또 초점이 좀 제 질문이 맞춰졌어요. 실은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충분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누려가며 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옛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좌절하고 마치 율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유가 뭐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은 저도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성령만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에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 하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다. 이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게 새 언약의 가장 큰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실 거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냥 성령만 오면 다 끝나면 그냥 이 뒷부분은 안 적어도 되는데, 이 뒷부분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성령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을 거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치되고,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대로 살아갔던, 알지만 거부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권유하셨지만 듣지 않았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간혹 튀어나오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요. 그런데 그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국가적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왜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헤매야 했을까요?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답을 시편 78편 3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일치된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은 애굽을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을 나오지 못했어요. 그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치되지 않는다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가 굉장하죠.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 그리고 돌판 같은 마음, 이 냉랭한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요구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예를 들게요. 1960년대 미국 서부 일대에 지저스 피플이라는 성령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 지역의 락 뮤직에 젖어 있던 히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탕한 길에서 돌이켜 새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자 이 락 뮤직을 했던 사람은 또 얼마나 또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같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새 삶을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시 옛날의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옛 생활에서 즐기던 어떤 종류의 음악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옛 습관을 바꾸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성령 운동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인 죄된 습관과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게 지속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한순간에 무엇을 위해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된 상태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에게 가장 지금 활발하게
연구에 초점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입니다. 저는 EBS에서 정신과학자가 그 뇌 특강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너무 성경하고 딱 맞아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아직 몰라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근데 우리는 흔히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이 심장이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니까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의사를 결정하고, 이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고, 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 사용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렙,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1000번 이상 사용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사람의 지성소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관심을 두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요.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의 주된 역할이 뭐냐?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니까 묻 인생의 마음을 아시느니,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느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냐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겨난다.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육신만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니 세상에 있는 것보다 육신이 교회 나오는 게 낫죠. 그러나 마음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육신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으로 그 애굽을 온전히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치된 마음과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돌잖아요. 실은 성경에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싸움의 문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 죄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사단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 거죠? 사단에게 줘버린 그 마음을 내가 다시 결단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을 찾는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마음의 회복의 문제다. 예? 중세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세 시대는 신앙의 암흑기라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명맥이 이어갔던 교회 갱신의 핵심 센터가 됐던 곳이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의 수도사들이 그 세속적인 속세를 끊고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세를 끊고 들어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금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가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금욕 생활을 하고 절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모든 게 해결되고 만사형통. 왜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상의 죄라는 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절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기에 전무하고, 그리고 또 절제된 생활을 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늘 승리할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7가지, 그들이 7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분노, 네 번째 정욕, 다섯 번째 게으름, 여섯 번째 탐욕, 7번째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 7가지 죄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 이렇게 불렀어요. 서점에 가보세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저는 옛날에 이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보고, 아니, 죄는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를 받는데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나? 그게 이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마음과 관련된 죄. 절제하고 금욕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금욕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교만이 튀어올라오고, 시기가 튀어올라오고, 분노가 튀어올라오고, 정욕이 튀어올라오고, 게으름이 튀어올라오고, 탐욕이 튀어올라오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튀어올라오더라. 이해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그 부분을 맡기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 사람이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는 언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이게 십자가 컨퍼런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주로 이제 못했는데, 제가 십자가 컨퍼런스를 할 땐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그죠? 기독교의 상징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탈리아 기자가 한국에 와서 그 한국 그 밤하늘에, 서울 밤하늘에 십자가 네온 사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 밤하늘에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는 십자가 네온 사인 등은 바로 무덤을 상징하는 것 같다. 좀 아픈 말을 했어요. 뭐냐면 십자가가 있는 곳은 교회를 상징하거나 무덤을 상징하는데, 저렇게 교회가 많은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냐, 이런 거죠. 교회가 죽어가는 게 아니냐, 교회가 살아있다면 한국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이탈리아 기자의 그 지적을 듣고 굉장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십자가는 심벌이에요. 근데 이 심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팔찌를 하고 그냥 광신자처럼 십자가 문신을 새기고 이런 막 능력이 충만하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하시던 거 다 빼지는 마시고, 이게 부적이 아니잖아요. 뭐 십자가 차고 다니면 능력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심벌이고, 이 심벌은 미닝이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 한국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십자가를 안 붙이고 안 세우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심벌의 의미가 죽어져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포기예요. 헌신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숙해질수록 내려놓고, 성숙해질수록 포기하고, 성숙해질수록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기독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기독교가 이상해져서 이기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순서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바뀌고 바뀐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변화되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자꾸 나한테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타적인 기독교가 이기적인 기독교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있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닫혀져야 열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 것이 닫혀져야 하늘의 것이 열려지지, 세상 것도 열어놓고 하늘의 것도 열려지면 죽어요. 혼돈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절제된 삶을 살고 금욕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읽었어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성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성령께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냥 그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힘입어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를, 우리의 사람의 그 본성 자체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이 바뀌어지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진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이런 찬양 모르세요? 요즘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가에 찾아보세요. 이 후렴이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 바치어라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을 조금 죄송하면 인용을 하겠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뜨거움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면 못해요. 지금 저희 아버지 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하시고 2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젊었을 때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하시면 은퇴하시고 나서 몸이 많이 이게 축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참 저희 아버지 계속 어지럽다 그래서 제가 아주 고민과 걱정이 많은데 늘 우리 아버지는 그러세요. 기도해서 이겨나가신다고. 저는 그 후유증이 아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나냐면 40일 금식기도 마지막쯤 했을 때 칠보산에서 제가 한번 뵈러 갔어요.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교인들이 막 목사님 살아오셨다고 막 이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40일 금식기도 하면 내가 늦게 신학했으니까 이 모든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죽이고 새롭게 시작한다. 저희 아버지가 몇 달이 지나서 하신 말씀, 야 40일 금식기도를 해도 혈기가 죽지 않는구나. 또 그 상황이 되면 혈기가 올라. 또 그 상황이 되면 이게 뭔가.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셔야죠.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십자가 지금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늘 매 앞자리나 중간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들이 설교하는데 그 제가 보통 주제를 가지고 5번 주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으세요. 그러시면서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내 목회에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송구스러워요. 이론은 제가 좀 더 연구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선조들의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계승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한순간 어떤 행위와 한순간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다.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 어디로 보내주셨느냐? 우리 안에 어떤 기관으로 보내주셨느냐? 마음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같이 못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마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 일들이 같이 가지 않고 성령만 구할 때 성령이 한 번, 두 번은 역사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상해진다고요. 그냥 필요할 때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신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바뀌어지고 그 사단에게 줬던 그 마음이 되찾아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이 마음에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믿어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으로.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고장나 버리면 믿음이라는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승리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면 믿음, 성령이면 성령, 마음이면 마음, 이게 따로 구분할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똑바로 믿어야 똑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루터가 오직 믿음 하고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믿음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서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이 믿음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더라. 이 무너진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응답하지 못하는 마음.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 신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을 줘도 그 사인 속에서 굳건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죠. 요즘 교회가 그래요. 옛날에는 조금만 사인이 있으면 엎드렸습니다. 울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3번, 4번 사인을 줘도 그냥 가요. 왜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돌 같아졌기 때문에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질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됐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늦게 신학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시기 전에 늘 어린 저희 형제를 데리고 기도원을 다니셨어요. 부모님하고. 근데 그 당시는 한국교회가 이 기도원이 부흥의 산실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원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재미난 게 뭐냐면 기도원에서 집회를 일주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월화는 맨날 울어, 사람들이. 예? 그리고 맨날 뭐 회개한다고. 근데 주로 목요일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간증이 나오고 막 이게 막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이 나오고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울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때 월화 이 찬양을 많이 불렀을 때, 이 불렀을 때 나온 찬양이 뭔지 아세요? 많이 불렀던 반주 좀 해주실래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반주 좀 해줘요. 잠깐만요. 여기도 제가 보니까 가사를 보세요. 반주 해요. 왜 안 해? 네. 보세요. 선조들이요 기가 막히게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성령이 감화하셔서, 강림하셔서 나를 감화시키시고, 그리고 성령께 구한 게 뭐냐면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이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애통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이걸 어떻게 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게 요구해야 될 게 뭐 능력, 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가장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사인을 줘도 왜 안 엎드리냐 이거예요. 그렇게 사인을 줘도 왜 울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저도 변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딸들이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얼른 납작 엎드렸는데 요즘은 병원부터 가라. 이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마음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뭐 다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니냐고.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일반적이면 안 돼요. 특별나야지. 믿습니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적이면 안 된다고.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건드실 때 마음으로 반응해. 얼마나 반응을 안 했으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을 직접 듣지를 못하잖아.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결국 승리하지 못하는 삶 아닙니까? 아주 계속 해줘요. 왜 자꾸 끊어? 저를 보세요. 제가 왜 반주를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놨죠. 이 음악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을 시켜. 그래서 이 말씀과 음악이 같이 어우러지면 쉽게 우리가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호주에 있었는데 힐송 처치를 갔더니, 그 힐송 처치가 유명하잖아요. 앞에 찬양을 쫙 해요. 그리고 그 찬양에 맞춰서 메시지가 선포돼요. 근데 메시지가 끝나기 5분 전에 반주자가 딱 올라와서 눈치채지 못하게 원음으로 치다가 그 다음에 2도 화음, 3도 화음에서 쭉 깔아줘요. 그리고 설교자가 마지막에 거기에서 초청하고 그리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결단시키고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아니 뭐 제가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자꾸 이제 치라고 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새해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땐 불가능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성령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 회개할 마음, 애통할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 같은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이게 레마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어보세요.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듣죠. 근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물러져야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와도 이게 와서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목회활동하더라도 너는 승리자가 아니야.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살아야 돼. 그 특별한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만 다시 한번 불러. 아직 말씀 끝난 건 아닙니다. 1절만 부르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가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성경에 두 의인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롯과 노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긴 구절을 그냥 쭉 읽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좀 싶은데 이런 얘기예요. 두 명의 의인을 설명하면서 둘 다 의인이에요. 노아도 의인이고 롯도 의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끼친 의인이었고 한 사람은 그냥 의인이라고 불리며 자기 안에서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던 의인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노아는 똑같이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에 세상은 불법을 자행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의로운 영향력을 세상에 끼친 사람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의인은. 그런데 이 롯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의인이었다. 여러분, 동일한 의인이라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 하나 의인으로 족하고 내 가족조차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 차이가 뭐냐? 마음의 문제. 이 롯은 그 세상의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오히려 자기의 심령이 상한 그 마음이 고장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해되세요? 그런데 동일하게 노아 시대에도 세상은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지만 오히려 이 노아는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였기 때문에 이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상처 입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 세상에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의인이 되었다. 믿습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시간 지나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실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할 때가 언제냐면 그 주님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라고 느끼고 그 주님 앞에 이 어떤 내 마음이 맞아졌을 때, 오늘 오후에도 그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 살면서 울고 싶었던 마음도 묻혀두고 그리고 또 뭔가 항의하고 싶었던 마음도 묻혀두고 근데 아무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힘들었지, 아팠지, 고통스러웠지 하고 그 상처난 부분들을 만지고 치유해 주지 않으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4년 전에 천국을 가셨는데 이게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차이가 뭐냐 하면 어머니가 계시면 적어도 전화를 하면 제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알고 저를 헤아려 주세요. 하 목사, 너 요즘 힘들지? 누구나 다 힘든데 그냥 그 마디 한마디를 툭 던지시면 눈물이 쫙 나는 거 있죠. 우리 엄마는 다 알아.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녹아지는데 요즘은 누가 저한테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얘기해도 네가 뭘 알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결국은 어디에 가서 녹아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서. 믿습니까? 주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새해에는 그렇게 눌러놓고 묻혀놓고 살지 마라.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너의 마음을.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 좀 도와달라고, 이 마음이 고쳐지고 이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 믿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십자가와 성령에서 5번 주제 강의를 했는데 그 다 전할 수는 없고 오늘 핵심만 전하기로 하고 요 마음의 문제를 건드린 거고요. 한 타임 더 해야 될 부분을 짧게 한 5분에서 10분만 전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기 위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구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성령님께, 성령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성령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계속 얘기했을 때 성령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는 줄 아세요? 실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생각들과 이론들, 그리고 잘못 길들여진 삶의 습관에 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이 마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죄 지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은 이거 죄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위험한 생각, 그 감정을 갖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 생각으로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잘못된 이론이 형성되어지고 그 잘못된 이론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진을 쳐놓은 게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진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지속적으로 넘어져서 사단의 요새가 돼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생각의 부분이에요. 생각.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잘못된 이론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이론들, 그 하나님의 이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가장 중요한,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성경 구절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잘 들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이미 뭘 알았느냐 하면 결국 우리의 싸움은 결국 이 사소한 작은 부분까지도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단의 진이 돼버린 그 부분과 싸워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시켜라. 믿습니까? 이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고쳐지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의 어떤 애통할 마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이게 물렁물렁하게 해서 돌아갔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다시 생각은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접해온 이론들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이 부분들이 차단되지 않고는,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훈련이 되지 않고는 다시 마음이 원위치로 돌아가더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문제도 이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중도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이게 뭐 좀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좀 분별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대대로 이쪽이었어. 이거는 벌써 생각이 그리고 이론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쪽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한쪽을 선택한다는 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이 만만찮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이론들이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복종되지 않으면 끝난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게 무슨 훈련인 줄 아세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아웃되고 한 마음을 가진 1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마음의 문제는 정리가 됐어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뭐 계속 승리하며 삽니까?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죠. 가나안 땅에 가서의 훈련은 뭔 줄 아세요? 잘못된 생각들, 이론들을 차단시키면서 하나님께 이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작은 일에 무너지는가? 작은 일, 실은 작지만 그 작은 생각들, 작은 잘못된 이론들이 우리 머리를 통해 들어와 마음으로 들어와 앉으면 다시 마음이 고장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과 이론에 관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이 생각 고쳐주옵소서.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96세까지 장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장손이라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결혼할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디 사람이냐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대대로 경상도 포항이에요. 할아버지가 그 포항 장로교회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고향 동네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는 전라도 토백입니다. 전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전라도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점잖으신 할아버지가 전라도는 안 된다 이러죠.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로님, 전라도가 안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당돌한 이 장손한테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데리고 가서 허락받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신앙과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져 있는 이 생각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 삐뚤어진 생각들, 그것들이 잘못된 이론을 만들어내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의 공격.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은 서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많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십자가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핵심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 먼저는 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믿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물렁물렁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 보통 이것만 하고 간단 말이에요. 회개, 마음을 고쳐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패배자가 들어오는 것은 그 세상에서의 잘못된 생각을 끊는 가나안에서의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론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 나를 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2020년 새해 말씀과 이 성령으로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은 간단한 얘기를 1시간이나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성경에 이렇고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론이 전개되지 않으면 잘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지만, 핵심은 성령을 통해 마음을 바꾸고 성령을 통해 생각을 바꾸고, 믿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변화된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인격적인 한 존재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어디 집회 갈 때도 늘 얘기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당신이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분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존중할수록 그분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